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3주간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는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세상의 강력한 제국들도 결국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 아주 실제적인 질문 하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 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소 낯설고 당황스러운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재산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었지만 청지기는 그것을 운영할 상당한 권한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얘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한순간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권한과 자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청지기는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자신의 앞날을 걱정합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몸으로 떼우며 일하자니 체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구걸을 하자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솔직한 고민입니다. 때로는 위기 앞에서 솔직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머리를, 나의 능력을 믿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되려 큰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는 국리 끝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냅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는 주인의 채무자들,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은밀히 한 사람씩 부릅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는 50이라 적게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 적게 합니다.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면서 빚진 자들에게 큰 선심을 쓴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난 뒤에 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기 위해서 미리 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명백한 횡령이죠.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더니, 칭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청지기를 칭찬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야기 속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그의 부정직한 수법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은 왜 이 옳지 못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분명히 자신의 재산을 막대하게 손해를 끼치면서 불이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재산을 자기 것인 양 함부로 빚을 탕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본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기 자리가 곧 끝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곧 잘릴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권한을 이제 잃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끝난 이후를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자기 손에 기회가 남아있을 때, 나에게 아직 권한이 남아있을 때 재빠르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움직였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그는 영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을 던지십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잠깐뿐인 미래를 위해서 저토록 치밀하게 준비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빛의 자녀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이 있음을 알고 오늘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는 내 자리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그 자리가 평생 갈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끝나는 날이 있고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오늘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자각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90편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내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매일매일 불안해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지요. 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 믿음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에 올 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있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보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묵묵히 땀을 흘리며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조롱하고 놀려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흉년이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게으름 피우지 않고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모았습니다. 잠언을 보면 게으른 자를 향해 겨울을 준비하는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나옵니다.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과 준비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성도는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 자체를 하나님처럼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오늘 땀 흘려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건강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가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9절에 아주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움켜쥐고 통장에 쌓아도 언젠가는 내 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뿐입니까? 아니죠. 시간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시간을 무한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젊음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리와 기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 출신입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코치까지도 지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건강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가 아프시거나 혹은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거나 염려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시기 전까지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때 쓰러지시면서 제가 처음으로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몇 번의 대수술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한순간에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너무나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 저의 인생관도 목숨에 관한 것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일 있은 후에 똑같은 일이 다른 분에게 또 생겼는데 그때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영원히 내 곁에 머물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미루죠.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섬기겠습니다. 제 형편이 좀 좋아지면 그때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맡겨준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을 것을 평생 쥐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없어질 것을 가지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나가는 시간,
지나가는 시간으로 우리는 연약한 영혼을 찾아가 사랑을 전하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연약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몸은 날로 날로 쇠약해져 가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는 영원히 남습니다. 언젠가 내려놓을 직분과 자리에서 정직하게 심어놓은 믿음의 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주 안에서 썩어질 것을 심는 모든 것은 영원한 하늘의 영원한 열매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준비는 오늘의 작은 충성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중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는 자꾸만 큰 것을 꿈꿉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일,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듯이 뭔가 특별한 기회가 오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준비는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오늘 일터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정직하게 감당하는 태도, 오늘 내 손에 쥐어진 작은 물질 가운데서 떼어서 이웃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길, 오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5분의 그 진실한 기도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거창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손에 맡겨진 작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 비유를 이렇게 맺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 문제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세상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미래가 불안해서 쥐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히 누리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 기꺼이 흘려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겨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오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유 속의 불의한 청지기는 도덕적인 모범을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끝을 알고 기회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찰나 같은 미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 손에 있는 재물도 시간도 건강도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도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어질 것으로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과 그리고 손에 쥐어진 작은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라질 세상의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없어질 것으로 영원한 나라를 지혜롭게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